우리나라 복음이 두 군데로 들어왔다 했죠. 하나는 서북지방을 통해서 신의주, 용천 이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했어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님이 그 조만식 선생님하고 민족의 지도자 민주당이었어요. 조만식 선생이 민주당수 군이 5개 군이 있었는데 평안도 쪽에만 5개 군.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용천군 민주당 당대표.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배고인 사건에도 연루가 됐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그쪽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겁니다. 신의주 바로 밑에 용천이 있거든요. 자, 밑에서는 또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1860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죠. 개항이. 우리 한국은 늦은 거예요. 어쨌건 복음이 1884년을 기점으로 알렌 선교사 물밀듯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일종의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 왜 진공 상태냐? 유교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제사 제도만 남은 게 유교였거든요. 불교는 힘을 잃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불교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탐관 오리들이 날뛰고 있었고요. 나라는 뭐 엉망이죠. 정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진공 상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카오스죠. 카오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은 흑암, 기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듯이 한국 사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온통 쓰레기. 한국이 광화문에도 옆에도 하수도가 없었잖아요. 수채라고 그러죠. 옛날에 수채구멍.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다버려요. 구정물 아무데나 내다버리고 아무데나 냄새 펄펄 나고 똥 밟고 뭐 이제 아무데나 똥 싸놓고 그게 구한말의 한국의 형편이었어요. 흰 옷을 입고 다니지만 양반들만 깨끗한 옷이고 다. 아까 제가 갑오개혁 1894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노비가 몇 프로라고 생각이 됐어요. 한국의 노비가 전체 100% 인구 중에 노비가 1번 한 20%, 2번 30%, 4번 40%, 5번 50%. 한국의 노비가 구한말 때, 고종 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 보시는 게 점수. 50%. 딱 맞았네. 40%에서 60%. 어떤 때는 적을 때는 40%, 많을 때는 60%까지 노비가 그렇게 많았어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의 나라죠. 양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노비는 물건이었잖아요. 노예.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로 쓰는, 노비로 쓰는 민족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독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정조 대왕 때부터 정조가 개혁을 했잖아요. 사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죠. 우리 옛날에 TV에서 저는 안 봤습니다만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한 15년 전, 20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산이 정조였었죠. 정조는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고 정조는 개혁을 하면서 이 노비를 철폐시키려고 했는데 사대부들, 양반들한테 딱 막혔어. 정조도 중간에 그만둬야 됐고 쫓겨났고 그만큼 노비 제도가 어려웠는데 우리 힘으로는 개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면도 있죠. 노비가 없어졌어요. 노비 문서 다 불태워버리고 노비 다 해방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그때잖아요. 그 선샤인이라는 영화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884년
1904년 80년대 때부터 190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격동의 19세기, 20세기, 1900년대. 자,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거 한국판 노예 해방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인 거죠. 자, 일종의 진공 상태인데 이 진공 상태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알렌 선교사가 세계 보고대회 선교대회에 가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중에 1등 국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성장 속도가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1909년에는 기독교 개통의 학교가 650개였어요. 장로교 400개, 감리교 250개. 그런데 1년 후에 1910년에는 기독교 학교가 몇 개 정도로 늘어났을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제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1905년이 무슨 해입니까? 1905년이 일본하고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죠. 1910년이 한일 합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기, 민족성,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뺏겨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때에 오산학교 중심으로 민족학교들이 우죽순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교회마다 다 학교 세웠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910년에는 650개인 학교가 3,000개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는 뺏기지만 민족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자, 진공 상태였다. 우리 한국의 상태가.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비우스 정책. 들어보셨나요? 네비우스 정책. 우리 한국의 그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아까 이제 그 마켓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모페 대부분 20대였어요. 신학교 마치고 막 그 열정. 그러니까 대학 마치고 신대원 MDB 과정 마치고 한국의 그 열정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 들어온 20대의 젊은이들. 미숙하죠. 좀 미숙하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부흥도 잘 안 된다. 초기는 그랬거든요. 핍박도 심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고참 선교사 한 분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세미나도 하고 선교 발표회도 좀 할 수 있도록 고참 선교사 한 분을 보내달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 선교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나이든 가장 노련한 선교사 네비우스예요. 이름이 네비우스. 그래서 네비우스예요. 이름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2주간 가서 세미나 좀 하고 오시오. 여긴 다 젊은 선교사들인데 지금 뭘 모르니까 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가 와서 2주간 세미나를 여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제안하는 것이 네비우스 정책이 됐어요. 3가지예요. 그걸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에게 제안한 것이 첫 번째 자립, 자전, 자칫. 자립이라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 힘으로 교회를 짓고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중국도 실패했어요. 선교 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라이스 크리스천. 라이스, 쌀을 줘야 그러니까 빵, 먹을 거, 돈 줘야 온다는 거죠. 줄 때만 온다는 거죠. 안 주면 안 온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선교사들한테 딜레마였어요. 안 주면 안 오니까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들 가잖아. 중국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가 무슨 선교예요? 갔다 오셨잖아요. 피딩 사회가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라이스 크리스찬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모이고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길들여지면 100년, 200년 끝까지 라이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자립입니다. 자립.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힘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비우스 정책, 중국에서는 실패했지만 한국에서는 네비우스 정책을 해야 된다니까 이 젊은 선교사들의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자! 우리 하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네비우스 정책이 전 모든 선교사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들, 다른 교파들까지 퍼져나가서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 선교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이 한국교회 성장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라이스 크리스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매서인 얘기를 했잖아요. 매서인 혹은 권서인, 로스하고 맥켄타이어가 서상윤, 백홍준 두 사람의 힘을 얻어서 쪽복음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을 판다 했죠. 파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안 줬어요.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그냥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안 줬어요. 왜? 공짜 의식, 라이스 크리스찬을 만든다 해가지고 절대로 공짜로 안 줬어요. 종이값이라도 받아라. 종이값 역전 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돈 100원일 거예요. 종이값만이라도 받아서 돈이 없다 하면 종이값 받고 공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매서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서인이 하루에 100리길도 갔다 했죠. 그러니까 매서인을 훈련시켰어요. 매서인을. 그냥 매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인성훈련, 기독교 인성훈련. 겸손해라, 겸손. 절대 싸우지 말아라. 싸우자고 몽둥이 들고 뭐 꾸정물 뿌려도 다 받아라, 참아라. 인내. 기도해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기도 훈련시키고요. 전도 훈련시키고요. 매서인들한테. 수많은 매서인들이 압록강에서 국경을 넘어오다가 붙잡히기도 했어요. 붙잡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잡히면 목 잘리거든요. 그때 전도를 못하게 했으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전화는 안 됐을 거고 누구에게? 아까 앞전 시간에 어느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알렌이 고종의 어이였으니까 알렌. 그럼 알렌이 빨리 말을 띄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기서 다 풀어주고 했어요. 알렌. 그리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는 여행 증명서를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줬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도 신혼여행을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아까 부자 돈을 얼마를 받았다고요? 100만 양. 부자가 3,000양이 부자예요. 2,500양 내지 3,000양이 부자면 곱하기 30배. 와. 민황후가 그렇게 돈을 썼어요. 부조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걸로 선교,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 바치고 남의 그 토색한 거 4배니까 전 재산 다 내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시고 바로 올라가셨으니까 몇 달밖에 안 되니까 시간차.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이 삭개오가 바치는 헌금으로 주일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민비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를 지을 때도 미국 교회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인들이 자립입니다. 자립의 길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제가 필리핀도 한 20번 갔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그때마다 제가 회의를 느낀 게 라이스 크리스찬이에요. 선교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은 그냥 피딩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가 피딩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야, 다른 팀들이 와서는 더 좋은 거 주더라. 너희는 왜 요거밖에 안 주느냐? 따져요. 와서 싸워요.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는 큰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쌀 한 가마리씩 준다. 그러면 이 교회들이 다 글로 가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스 크리스찬이 참 문제. 오늘날도 네비우스 선교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네비우스 선교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자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립. 학구방으로 교회를 짓고 그래도 교인들 스스로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돈이 없어요. 오늘 필리핀에 비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지. 여기는 노비들, 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농부, 수탈 다 당하고 뭔 돈이 있어요. 그래도 자립했단 말입니다. 자전은 뭐겠어요? 스스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영수라는 거, 우리 목사님 성함도 그런데 안 잊어버리겠네 평생. 평신도의 대표, 장로로 나중에 바뀌었다 했죠. 영수를 세운 거예요. 이름도 장로라고 안 하고 영수를 세워서 한국인들이 한국교회를 스스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자전. 언더우드 선교사의 얘기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시골에 가니까 부엌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릇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을 선반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거기다 밥을 이제 고봉밥을 잔뜩 올려서 선교사 앞에 내놨어요. 그런데 이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부엌 선반에 올려놓은 그 밥그릇이 밥그릇 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끓림으로 시커멓죠. 그거 한번 쓱 손으로 대략 쓱 행주로 깨끗이 뭐 일 안 하잖아요. 시골 우리 아낙네들이. 거기에다 밥을 콱 퍼담았으니까 이게 이제 밥하고 다 녹아가지고 뜨거운 게 시커멓게 된 거죠. 밥이. 테두리가. 그럼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죠. 맛있게. 얼굴 찡그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면. 그러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로버트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이제 1,500명의 선교사들을 이제 운영했어요. 근데 그 로버트 테일러는 변발을 했어요. 변발. 앞에는 빡빡 밀고 만주족이 옛날에 그렇게 했고 청나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때 지배하고 있었고 청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는 변발이 다 유행이니까 서양 선교사가 변발을 하고 앞에를 딱 깎고 뒤에 머리 닦고 선교사가 그렇게 다녔었어요. 뭐 하려고? 전도를. 사실 그게 토착화죠. 토착화. 우리 신학적으로 토착화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고 이런 삶의 토착화는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했지만 자전. 세 번째 자치는 뭘까요? 스스로 한국교회 스스로 한국인들 스스로 치리하라는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 우리가 치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1919년 30년부터는 일제가 강압정치를 실시하면서 선교사들 다 추방했거든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돼도 한국교회는 더 부흥할까요? 쪼그라들까요?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립, 자전, 자치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못 들어왔어요. 특히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 다른 나라 선교사도 마찬가지. 선교사들 일제히 다 추방됐단 말이에요. 해방될 때까지, 45년 될 때까지. 그 10년, 15년을. 그래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네비우스 정책 때문이었다. 중국 선교를 하든지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도 선교를 하지만 네비우스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례 없는 유일한 네비우스 정책을 한국이 정착화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침체라 했는데 84년도부터 시작한 1884년 한국 교회가 부흥이 중간에 침체, 또 중간에 침체, 19년 이후에 또 강압정치할 때 침체, 계속 침체를 맛보았지만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요즘은 사경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우리 연세가 많으신 구자의 권사님이나 구자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경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사경회 많이 합동측, 합신측, 고신측 세 교단은 사경회 많이 했어요. 저도 사경회, 부흥회라는 이름보다는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어요. 집회를. 사경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데 이 사경회가 점점 축소되고 이게 변질되면서 사경회라는 말은 안 쓰고 부흥회라는 말만 쓰잖아요. 그러면서 부흥회가 오늘날까지 자꾸 변질이 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부흥회 안 하잖아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안 와요. 더 안 와요. 더. 모든 교인도 안 오고. 꼭 와야 될 교인들은 안 온다니까. 이건 제가 몇십 년 전부터 터득한 거예요. 저 사람이 꼭 와서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왜? 그 설교할 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헌금 설교 이런 식으로. 건축, 목적. 그래서 목적 부흥회.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사경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경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각성이에요.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 시대의 부흥은 모두가 다 그 배후에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1903년에 하디 선교사의 대각성 운동, 1907년에 대부흥운동, 미국에 계속 지금 현재 에즈베리 부흥까지도 회개, 대각성이에요.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사경회 이때는 1년에 몇 차례씩 했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고요. 무섭게 회개하고 그 사경회 중간중간에 다 전도나고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뭐 그게 없어요. 다 전도 나가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경회 할 때 요즘은 아니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교인들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헌금 얼마 하실래요? 작정 안 하면 안 한치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 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지어나갔어요. 근데 사경회는 그 뭐라고 했느냐면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도 5사람 할 뿐 전도 5사람 못하면 서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주로 목표가 구령사업, 전도였어요. 전도. 교회가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다 이렇게 세워서 헌금하라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뒤에도 붙었네요. 73년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지금 50주년이니까 2023년이죠.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제가 참석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때 고등학생. 그 다음에 74년도에 엑스플로 74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때 제가 CCC에 있었기 때문에 CCC를 나갔기 때문에
CCC에서 그 포스타, 이 포스타를 서울 시내, 뭐 전국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못 붙이게 해요. 사찰에서 큰 교회는 못 붙입니다. 그 망을 보고 멀리 가서 이렇게 붙였다가 쫓겨날 때가 다반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광고도 안 하고 못 가게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CCC에서 주도했으니까, 김종훈 목사님 주도했으니까 엑스플로 74를 못 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하루에 100만 명. 엑스플로 74. 엑스플로 말 그대로 폭발이잖아요. 하루에 100만 명. 이게 일주일로 하니까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말이 100만 명이지 그냥 화장실만 이제 수백 개예요. 그 여의도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 목사님? 여의도? 예, 권사님? 옛날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한 번씩 가봤을 거예요. 빌리그램 전도대 74, 엑스폴로 74, 70년 민족복음만 계속 매년마다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종훈 목사님이 마지막 저녁 집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때 설교가 끝나고 김종훈 목사님이 의로, 이 가운데 모인 그 수십만 명 중에 의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사람은 일어나라 했어요. 그전에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뭐 그건 생각도 안 했고 그런 비전은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그때요, 수천 명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비를 맞고 울면서 손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어요. 그 대학생들이. 저도 그 틈에서 그걸 봤거든요. 저는 의대를 안 다녔으니까 의대 가려고 했다가 떨어졌지만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흘렀어요. 그렇게 다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비를 맞으면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냥 떨어지면서 선교에 헌신을 했던 그 대학생들이 그 이후부터 몇 년 후부터 선교사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 선교사가 몇천 명이 됩니다. 몇천 명. 여러분 유튜브들 이렇게 봐도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누가 뭐 이런 분들 참 많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의료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이건 그 시간에 거기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참석을 했으니까 역사의 현장에 있었죠. 그리고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걸 목도했어요. 지금도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의료 선교, 우리 한국에도 알렌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 의사니까 의사. 언더우드의 부인 호튼 언더우드, 호튼 선교사도 의사였기 때문에 민비의 주치의, 고종의 어의. 그러니까 이건 그 한국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대영군도 그때는 뒤로 밀려나고 했으니까 그냥 그 종만 치면 아무데나 십자가만 꽂으면 이게 천막이든 벌판이든 공동묘지건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량주의에 빠져서 자꾸 변질이 됐어요. 신앙. 부흥회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부흥회 수없이 나갔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치는데 일조했어요. 부흥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윤원선 목사님 같이 신실하신 분들도 있고 첫 마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흥회 전체가 자꾸 그렇게 변질이 서서히 돼갔던 겁니다. 물량주의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그게 이제 순복음의 이제 어떤 삼박자 축복하고 맞물려서 오늘 한국교회가 물량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만큼 부흥이 빨랐던 그런 나라, 그런 교회는 없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빨리 가라앉은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 또 하나 우리가 부흥의 방안을 찾는다면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 중에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200개 국가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예요. 저기 이탈리아 갔다 오셨는데 거기도 한인교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마다 어느 나라건. 제가 미국에 어느 사막에 갔는데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는 아울렛 하나만 딸랑 있어요. 아울렛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한인교회가 한국에서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을 텐데도 마치 유대인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전 세계 200개 넘는 국가 중에 디아스포라가 한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삶을 꾸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극대화해야 되겠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는 계속해서 가요. 한국인들이 다 철수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더 많이 가거든요. 한국인들이.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자, 그런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되겠죠. 군선교. 실로암을 육군훈련소 부대에서 부르고 제가 그 육군훈련소 연무대 논산에 갔을 때 예배 딱 종소리 시작하면 다 잤어요. 다 엎드려서 이렇게 눈 뜨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는 그 1000명이 넘는 병사들 중에서 똑바로 고개 들고 예배 드리는 친구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러봐서요. 다 피곤하니까 다 엎드려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성가대석에 한 친구가 성가대도 다 자요. 자는데 한 친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 신학교 총신대 동기 친구예요. 이남정이라고 지금 교수로 있는데 이남정이라는 친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훈련소에서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뭐 엎어서 자는 걸 책망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실로암 떼창을 하는데 그 수천 명이 논산 그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떠나가도록 그냥 팔딱팔딱 일어나서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부흥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군선교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학원 복음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원 복음화가 안 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학원 복음화. 마지막으로 대각성 운동. 그리고 경건 운동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선교만 해요. 선교에 이렇게 지렛대가 치우쳐 있었어요. 다 선교만 해요. 그런데 선교하고 뭘 같이 해야 돼요? 구제하고 봉사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 니들이 선교하건 말건 다른 사람, 넌 크리스찬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 물론 선교 당연히 해야 돼요. 선교 지상주의, 선교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신앙은 균형이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는 구령사업만 해요. 구령사업.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자유주의 신학교나 자유주의 교회는 뭘 합니까? 사회 참여, 정치 참여, 현실 참여. 그러니까 둘 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을 보완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쪽을 보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 한국교회는 리바이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